성교훈련 4주차 겸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오늘 함께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몇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삐에르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삐에르라는 아저씨는 권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프리카 선수권 대회에 준우승 2위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40 중반이 넘었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저씨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저에게 자신의 배를 마음껏 주먹으로 한번 쳐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주먹을 쥐고 피에르 아저씨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마치 벽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씩 웃으시더니 마음껏 자신의 배를 쳐보라고, 더 세게 쳐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팔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있는 힘껏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마치 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치자 피에르 아저씨는 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초콜릿 복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복근을 이렇게 단련하면 아무리 사람이 쳐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칼이 들어와도 뚫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순진했던 저는 정말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매우 단단하고 딱딱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 저는 저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그런 단단한 몸, 그런 단단한 복근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이 피에르 아저씨의 한마디가 저의 삶의 5, 6년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칠판이 보이지 않고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건 점심시간이건 학교가 끝나건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안경을 착용한 지 몇 주가 되지 않아 안경알이 빠지기도 하고 안경이 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가방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정말 칠판이 보이지 않고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만 안경을 착용하고 칠판을 보고 베껴 쓰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시절 동안 저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항상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3학년 마지막 학기에 갑작스럽게 어느 날부터 안경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원 내내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불편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경을 착용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한 여인의 한 마디였습니다.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한 수업을 통해서 현재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가 본인은 안경 낀 남자가 지적으로 멋있어 보인다고 하여서 아내와 첫 데이트를 하는 날부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한마디,
한 사람과의 만남, 한 사람이 우리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는 합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아는 알렉산더 벨, 오늘날 저희들이 사용하는 실용적인 전화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세종대왕, 오늘날 수많은 부족 언어들이 글씨가 없는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시하여서 오늘날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낼 수 있게 서로 글로 소통할 수 있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장면들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가 이르게 되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영적인 죽음,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 흘렀다. 그 이전에 악한 영향력, 죄와 죽음, 사망의 영향력에 놓였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있어. 이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넘쳤다. 이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넘치는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바로 죽음,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의 선한 은혜의 선물은 흘러 넘쳐 모든 족속에게 흘러 넘치는 선물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 흘러 넘치는 장면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로마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인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정세를 이해하고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 백부장에 매우 소중하게 여기던 하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익히 유대인들로부터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이 로마 백부장은 그 마을에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상당히 아픕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친분이 있던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이 이방인 백부장을 대신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에는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모습이, 배타적인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합당합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원래 안 되지만 이 치유와 구원은 원래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 이방인 백부장만큼은 합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이 유대 장로들의 말 가운데 우린 그들의 세계관, 배타적인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의 치유, 은혜는 바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 하지만 이 이방인은 그가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우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합당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청을 듣고 이 로마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를 만나 그의 하인을 고쳐주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로마 백부장의 집에 다다랐을 때쯤 로마 백부장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서둘러서 자신들의 친구, 유대인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아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멈춰주세요. 제발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릅니다. 매우 귀한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잠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의 집 앞까지 오신 예수님을 이 로마 백부장은 차마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 백부장 본인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앞에 만나러 온 예수님을 차마 멈춰서라고 저는 차마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로마 백부장 또한 그런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의 구원과 치유와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나는 너무너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치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장로들의 생각과 로마 백부장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 그 간청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 로마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이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내가 듣는 것처럼 내가 너의 간청도 들을 것이다. 내가 이 유대 장로들을 만나는 것처럼 너 또한 만날 것이다 라며 로마 백부장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 앞에 선 예수님, 이 로마 백부장이 간청합니다. 제가 적합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들과 또한 집안에 있는 로마 백부장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이방인의 믿음이 이 유대인들의 믿음만큼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믿음만큼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과 로마 백부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 만큼 이 이방인 또한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구원과 나의 치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인 것만큼 또한 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본 적이 없다, 너무 귀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분명 집안에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의 삶에 평생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마디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방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나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딸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제발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으셨는데 굳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 이방 땅에 왜 와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왜 이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방 땅인데 이곳에 오셔서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더 간청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하지만 그래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딸을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뒤이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을 경멸하면서 부르던 명칭입니다. 개들.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은혜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개들에게 던져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땅에 오셔서 이 이방 여인을 만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왔다, 내가 자녀들 외에는 개들에게 던져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분명 유대 장로들과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메시아의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지, 저는 이방인들 개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희열과 쾌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지만 그 뒤이어 예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너의 믿음이 매우 크고 매우 귀하다. 너 또한 여기에 속함을 받을 수 있구나. 나의 선물은 넘쳐 흐르는 선물이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이방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사역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이방 땅으로 향하여서 이 여인을 만나면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듣게 하셨을까요? 제자들로 통해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믿음은 유대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방 여인들도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귀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무 크고 귀하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한마디가 이 여인의 삶 속에 평생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귀한 선물을 체험했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허락하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지상 대명령을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뿐만이 아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많은 일들을 해준 사람들 뿐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한 가지 반응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가 승천하시기에 앞서 마지막 부록처럼 끼어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아차 애들아, 잠시 내가 까먹고 이야기 못할 뻔한 것이 있다. 너희들 있잖아,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만약에 너희가 마음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하신 부록과 같은 너무 가벼운 말씀처럼, 너무 가볍게 말씀하셔서 내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 말씀을 너무 무겁고 무리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 사역에 그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직접 땅끝까지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지, 예수님은 되게 많은 경우 이스라엘 영토에서 사역을 하셨으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기고 가셨을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겁고 너무 무리한 말씀으로 반응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응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들은 반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다가오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선교에 동참하고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으로, 그리고 온라인 단기 선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신 그 한 분이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신 그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께서 이 세상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한 번의 만남을 가지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